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저희오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신 은혜 기억하고 겸손히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시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초와 질고를 대신하신 그 하루하루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우리 심령 깊이 새기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밝히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 결단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더욱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잠에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새벽 깨어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또 이 새벽, 또 특별 새벽 기도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는 그런 신앙이지만 특별히 한 주간 더 깨어서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우리의 의미를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계속 본문,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기도하던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죠. 다 알고 계셨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셨죠. 다른 여러 무리들, 이 표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많은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또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시니까 또 그가 모르시지 않으셨고 이미 결단하신 그런 일이니 아무 일 없듯이 툴툴 털어내고 그냥 담대히 십자가 앞에 서실 것 같았는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전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던 그런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마태복음에서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라고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좀 예수님답지 않으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고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심지어 분명 자신의 그 기도의 고백, 자신이 분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순종하시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되, 그것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감당하시려 할 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로 겪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연약한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육체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이 순종의 그런 직전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갈등,
이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하실진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나의 뜻을 버리고 또 그것이 이 굉장히 큰 위험과 고난과 아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우리의 약함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대구에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져 갈 때에 이 사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어갔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수많은 교회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저의 마음에 제가 예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저도 제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잠시 위기를 좀 벗어나서 안전하게 좀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갈등이라는 게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죠. 예배를 강행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뇌, 갈등이 없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그것이 나의 큰 위기와 부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그런 일에 대한 갈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에 관한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왜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쉽게 결단하게 하시면 이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위기에 대하여서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머뭇거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 또 우리의 의지 결단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일은 내가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단 앞에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 머뭇거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죠?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시니까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한 마음의 부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내 속에 주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결정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어쩌면 내가 그 헌신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머뭇거릴 때에, 내가 갈등할 때에, 염려와 그런 부담 앞에 설 때에, 그러나 결국 우리 속에 고백되어야 될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일의 결과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러지 않는가? 아니면 나를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릴 것인가? 내가 육신으로 겪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비록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염려가 될 수 있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나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있겠죠. 내가 그 순종 앞에 편안해질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넘치는 소유와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주님, 비록 내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에 그 염려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지는 않죠. 왜냐? 예수님도 그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갈등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갈등의 염려의 종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내 육신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더 큰 고난과 위기 속에 빠질 것 같을 때 그런 감정에 그런 생각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염려와 그 갈등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내 염려, 내 근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연약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염려하고 어리석게 두려워하고 갈등도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이 못 먹어도 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만 전진한다. 여러분 이런 당찬 모습 그것만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을 알되 나의 연약함에 종이 되지 않고 상황에 종이 되지 않고 그런 내 속에 염려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그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나눕니다. 너희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때때로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넘어지고 이 범죄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해 버리거나 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보다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뜻이 자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이 시시콜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놓여 있고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나라 위하여서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그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발악을 하면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고 안전하다라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나에게 더 나은 것이다라고 속삭이면서 순종의 길을 외면하게 하려 하고 충성하고 주의 나라 세우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할 수만 있거든 주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든 내 그것에 그 염려에 그 갈등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의 길을 붙드셔서 어떤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전에는 그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갈등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세상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또 이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질 맞으셨지만 우리는 막상 이 현실 속에 그 채찍을 맞으려고 하니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혹은 실패할까봐 아니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이 세상에 굴복시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나의 결정과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상황 더욱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경제의 위기와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나의 염려, 근심, 이 세상의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어서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기 위하여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시는 것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셨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나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거꾸로 말하면요. 이들은 깨어서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걸으셔야 될 길, 그와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일들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넘어져 버리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 특히 베드로가 자기를 향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난 그렇게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그의 다짐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자신감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건데 자신감은 충만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 가운데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의 잡히실 때에 도망가 버리고 또 더욱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경험을 하죠.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죠? 분명히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던가요? 베드로가 어디를 가죠? 무엇을 하러?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무엇 하러요? 선교하러요? 복음 전하러요?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가 갈릴리로 향하던 때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예수님, 심지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육신만으로 경험하고 육신의 눈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영의 변화가 주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만으로, 다짐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 속에,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성령이 주어지니 그들이 이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들이 되었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면서 그 이름 말하지 말라라고 하니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예수님 말씀 드려야지 당신들 말씀 듣겠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했을 때요? 육체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는 것은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경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다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 변화되었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럼 위기와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깨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게 남겨진 십자가가 되고 또 사명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이 이성,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과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되 내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내 입술로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더욱 새벽 깨우기에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 더더욱 나의 마음의 갈등의 종이, 염려의 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로 그 성령으로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